오늘은 나 이제 돌아갑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가정주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지천명의 나이에 50에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 어머니 회초리 세기가 약해진 걸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회초리를 맞았던 그 이유가 어머니의 이름이 곽낙원입니다. 이름도 여러분 곽낙원이라니까 종교가 뭔지 알겠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기에 우리나라 19세기 초반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흥했는지 기독교가 부흥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할머니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백범의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곽낙원의 손주가 이랬대요. 할머니는 어떤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랬답니다. 일본 놈들이 빨리 망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마리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문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문 그 북문 옆에 있는 그쪽인데요. 북문 쪽이죠. 돈이문에 있는 돈이학교 교장이 안태훈이라고 안중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집은 얼마나 부자였지만 많은 부자였지만 결국 그런 거 다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돕고 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살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니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조마리아 여사께서 그랬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관순 여사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고 글씨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유관순은 그 마음에 자기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한거의 영화에서 그 말을 대사를 남기면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100년 전에 이렇게 깨끗했던 종교였고 세상을 바로 바라봤던 종교였고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 기독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줬던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1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대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요. 우리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겁니다. 동물은 자기 부모를 봉양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한 종류도 없습니다. 동물도 자기 자식을 키우고 보살핍니다. 극진히 보살핍니다.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 나면은 자기 밥 주는 사람한테 으르렁대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한테만 잘하는 것,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에게 잘하는 것, 자식에게 보살피는 것은 누구나 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도 못 돌보고 심지어 지금 뉴스에 나오는 13살 그 소녀를 보면서 광주의 그 소녀를 보면서 의붓 아버지한테 친엄마한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소녀를 보면서 정말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 같은 인간, 동물만도 못한 인간, 인간보다 인간다운 인간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양할 줄 아는 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인간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 한번 펴서 제가 큰 글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 인간들끼리 너희 사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면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이 제일 먼저 이게 풀려야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해야만이 생활에서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데 또 하인들도 많은데 근데 나는 맨날 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창기들한테 가서 돈을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리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죽지? 그래야 빨리 내가 유산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이제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의 것,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게 나쁜 짓 하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뭐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탕진할 때.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항상 흉년이 있고요.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흉년이 있을지라도 이기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제발 저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 너 나가서 들에 나가서 돼지 쳐.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역 열매,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동그란 알갱인데 이게 콩과 같은 알맹인데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료로만 줄 수 있는, 돼지 사료로만. 근데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돼지들이 뺏어 먹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자, 돼지 치는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왜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해산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징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가장 더러운 사체들 같은 거 먹는 게 그 연체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돼지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데 돼지는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동물입니다. 소와 양보다는, 염소보다는 돼지가 물 먹는 양이 3배인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기시한 거예요. 물이 안 나는 지역에서 율법으로 금기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 치는 거를 보는 것, 치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들으니까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불과 1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여버렸어요. 하나님 열심히 안 믿고 하나님 율법을 안 따르니까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뿜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제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버지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대사를 외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출가가 아니라 가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 때 한 달인가 2달 집에서 안 좋으니까 이제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문을 따고 몰래 들어왔더니 제 방에다 어머니가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옷을 3개를 넣어놨어요. 바지하고 세타하고 조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 챙겨놓고 우리 아들 돌아오기만 바라면서 우리 아들 입혀줘야지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세탁 공장에서 평생을 한 40년, 50년을 사셨는데 우리 아들 그 입혀줘야지 집 나간 아들 바라보면서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그 옷이 얼마나 정확히 내 사이즈에 맞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는 좀 불편하겠지만 어머니가 런닝을 빨아주시면 다려주지도 않았는데 반반해요. 깨끗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해주는 런닝은 약간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죠? 어머니는 아들 잘 입으라고 다림질 안 해도 손으로 밀어도 빳빳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낀 게 뭐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뭘로 가렸죠? 자기 은밀한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나쁜 놈들, 아유 불쌍한 놈들 하면서 만들어준 게 가죽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내가 주는 그 옷은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고 그런 옷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길 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철학에도 나오고, 신학에도 나오고. 그가 386년도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엄마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마니교에 빠졌었고요. 창녀하고 살다가 애도 낳았어요. 지나가면은 창녀들이 항상 자기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거스틴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못 잇다가 자기 죄 지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절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죄악 중에 놔둘 겁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어느 소년의 목소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말씀을 열어봐라, 말씀을 열어봐라, 말씀을 열어봐라. 그 말이 계속 귀에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때 딱 펼친 장이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PPT로 넘겨주실래요?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보면서 어거스틴이 안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내 몸뚱아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좋은 옷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라.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라도 살아라. 네 1%의 공로도 없다. 내가 옷 입혀준 그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직도 아들은 거기까지 가기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나와서 그를 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 우리 다른 약속은 다 어기면서, 다 지키면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약속 어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바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가사, 돈, 모든 것 다 엉뚱한 데 쓰고 나서 다 망할 때 되면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돌아갑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락지가 뭔지 알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신용카드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락지로 자기가 딱 찍으면 대금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신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운다는 거고요.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없이 피투성이 된 그 아들의 신을 신겼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못 신고 다녔잖아요. 거지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녔어요. 신을 신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슬픈 게 누구일까요? 예? 오늘 이 말씀 나온 아버지요? 살찐 송아지가 가장 슬픕니다. 아들을 위해서 잡히잖아요. 고기로 죽잖아요. 살찐 송아지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날에 가장 슬픈 건 살찐 송아지가 가장 슬플 겁니다. 이럴 때 안 웃으시니까 제가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도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과 모든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머니가 매일 주일날까지도 우리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 일하셨는데 밤새 일하셔가지고 새벽 6시에 퇴근하셔서 그날은 오전만 좀 쉬시고 가시는 날, 그날은 저녁에만 출근하는 날, 5시에 출근하는 날 올라이트 하시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하루, 1년에 한두 번. 그날 어머니가 계신 그 날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해주시던 맛있는 거 안 해주시던 어머니 품에 있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죠? 어머니는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어머니는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곁에 멀리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도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하나님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좋은 옷과 좋은 의복과 좋은 잔치와 좋은 물질과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처럼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밖에 우리 어머니께, 또 여기 계신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제가 권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오늘 헌금 안 드려도 돼요. 헌금 드리지 마세요. 아니면 다음 주 안 드려도 좋으니까요. 그 돈하고 조금 더 모아서 가장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요.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시고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장소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번 가정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